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부도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서 1장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계시서라고 본다는 전제, 또 계시서로 이제부터 읽어야 된다 하는 환경, 사탄의 형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분명히 지칭이 되어진다 하는 의미는 사탄의 능력 자체가 감추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감추어진 능력, 감추어지면서 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일일이 우리가 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상상해도 그거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일정한 부분이 그리고 인간을 대항하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인간을 대항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능력을 상승시키는 요 일을 지금까지 제안해 왔는데, 요것이 이제는 묵힌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분명한 횟수, 우리가 지금 요 연수를 정한 이 횟수에 1000년을 분명히 제한 두는 거예요. 제안해서 이 1000년 동안에 사탄이 묵혀 있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탄이 몰고 오는 사탄이 감춰져 있었으므로 따라오던 세력들, 어마어마한 인간들의 군집이 있는 거예요. 군집이. 그 군집이 이제는 사탄이 묶인다 하는 그 하나의 정표로서 그들이 몰수히 죽어갑니다. 몰수히. 어마어마한 숫자로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같은 죽어가는 것에서는 같이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숫자들이 그쪽에 있는 무리들이 죽어가는 그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인구가 쫙 감소된다니까. 인구 감소되는데 2114년에 분명히 지금부터 100년 지나서 2114년 그 정표, 그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70억인데 그때는 63억이다 하고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63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구 발표가 이게 참 일반적인 어떤 전 세계 인류의 어떤 동향에서 원래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하는 상태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한 이거는 1000년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일부러 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계에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통계를 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현상의 인구 동향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의,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가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도시 기준일 것 같아요. 도시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양이, 90, 올린 데도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안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올린 나라에 한해서 이게 쭉 했는데, 자료수가 90 하나인가? 그렇지, 90 몇 개예요. 90 몇 개 자료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8% 나오는 거예요. 0.8. 0.8이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 나오는데, 거기 0.8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 그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인구 증가율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0.8%. 그러면 한 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마 서울을 기준해서 그런 거니까, 10명이 8명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0.8이라는 것은. 10명이 이제는 지나고 나면 8명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감소, 지금 그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걸 전체 가지고 제가 평균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통계를 좀 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 곱해가지고, 그러고 평균치를 내,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야 돼.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끝을 씌워가지고 하면은, 전체적인 그게 나오거든.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1점으로 넘어가요. 1점 몇 프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유지가 된다는 것은 1%에서 그 유지가, 그러니까 0.0으로 되고 0.8로 떨어지면 이건 낮아지는 건데 1%의 증가율이 있다는 것은 1년에 지금 현재 70억이 1년에 7천만 명이 계속해서 출산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랬어요? 63억 해갖고 1년에 700만 명이 죽어간다는 거지. 여기서 발표된 거는 그런 거예요. 동영상으로 남긴 거는 그래 남긴단 말이야. 상황이 거꾸로예요. 7천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700만 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의 증가율, 세계적인 통계에서 나타난 증가율을 볼 때는 이게 증가가 되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지금 당장의 증가라는 건 이건 나오겠지만은 앞으로 그러면은 10년이 100년이 지나고 난 뒤는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증가율을 했는데 발표가 63억이 될 거다 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정표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시점이 1000년이라는 시기가 왔다. 이걸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엘서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추세가 되어지면은 증가가 되어진다 하는 거하고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하고는 요엘서에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로 안 보면은, 계시서를 안 볼 때는 이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교에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인류의 동향으로서 증가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인류 그 부활 통일 시대에서 교황이 등장한 내용을 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년이 계시록에 있는 1000년 시대다 하는 것으로 연결해버리면 요엘서의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계속 감소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 추정, 이거는 그냥 선만 쭉 껐는데 1000년 지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감소 추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 그 힘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6000년 동안에 적어도 6000년 동안 쌓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힘들, 그 비축되어 있는 그 세력들, 그 힘들이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들면서 그로 말미암아 생업이 유지되어지던 그 수많은 구조 자체가 지금 함몰이 된단 말이에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 남을까? 전 인류 가운데 한 절반, 지금의 70억의 절반 정도가 안 남겠느냐 하는 거죠. 1000년 지나면은 그것도 많이 남으면 안 그렇게 절반만 이래 반 거지. 내가 어떤 계산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직선을 해갖고 너무 기울기가 4분의 1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4분의 3을 하느냐? 이건 좀 활동이 윤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로
그래서 나는 4등분 해갖고 절반으로 연결해놨지. 직선으로 껐죠. 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전쟁이라 문명이다 이런 모든 요소예요. 인구 증가율이 반드시 이게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지 않는 여러 가지 정령 속에서 금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큰 공장에서의 생산,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 현대라든지 이런 삼성 같은 저런 대규모 저런 사업을 벌인 국제적인 사업을 벌인 사람들은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예요. 인구 증가율이 있어야 생산량에 대한 어떤 그거하고 항상 맞추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얼마나 계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무조건 돈 받아갖고 이거 이익 생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구 증가율이 있으니까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러면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구가 감소돼 버리면 기술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 어떤 작업자들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럼 인구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경제 자체가, 국가 경제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가 감소된다는 것은 현재 문명 자체를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이 문명이 옛날에 생산되어져. 지금은 산업사회가 아니고 차츰차츰 가면 4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으로 1차 산업도 힘든다. 지금 여기 요엘서 1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비료를 위해서 만들어둔 어떤 공장이 나왔잖아요. 공장이 나와서 이 작업자족 하던 이런 생산량이 많아졌는데 비료나 이런 생산량이 유통이 막 돼가지고 생산이 많아졌는데 그 생산이 기술자들이 자꾸 사람이 줄으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있어도 녹서는 공장밖에 안 되니까 거기 제일 먼저 타격 오는 것은요, 농산물 관계. 이것이 제일 먼저 타격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장 다른 거는 전략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안 쓰고 전략하면 되는데, 먹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먹는 거는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바로 소비거든. 이 부분에서 대안이, 지금 우리가 여기 요엘서에서요, 대안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대안을. 대안을 준비해야 돼. 앞으로 이 내용을 참조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인구가 줄어가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지금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기 때문에 1% 증가율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2% 항상 2% 경제를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2%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만약에 인구 감소율이 된다 하면요, 2% 경제율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팍팍 줄어들. 2%에서 4%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2의 배수로 막 증가하면서 이게 그 경제 하락이요,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 되도록 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2% 성장을 계속해서 수십 년이, 어쨌든 데이터 계속하고 나서부터, 데이터 이거 체크하면서부터 아마 계속해서 2% 성장을 해갖고, 지금 자기들의 전략, 전반적인 전략을 그거다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이 계획한 게 아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기본 데이터에서 자기들이 맞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 증가율이 0.8%라 그러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가 지금 우리한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차츰차츰 모든 이 사상 자체, 생각 자체, 앞으로 대안의 1000년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환경 속에서
먹는 문제. 다시 말하면은 먹는 문제. 이것을 원초적인 쪽으로 들어가야 돼. 원초적인. 생업 자체가 공장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산 공장 자체가 먹는 생산이 나올 수 있는 이 공장 자체가 비료를 의지한다든지 하는 요걸 차츰차츰 레이트를 줄여야 돼. 비료에 의존하는 이 료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공장 가동 자체를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어느 공장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냐? 사치품이 없어지고, 상당히 그리 되니까, 당장에 사치품 찾는 사람이 지금은 정가율이 가니까 사치품 공장이 있지만 앞으로 감소가 된다는 것을 연장하면 우리가 어디에 먼저 이것을 감소를 시키느냐, 요 내용을요, 고려를 해야 된다니까. 생산, 국가적으로 이런 기획을 잡든지, 그리고 개인도 현재적으로 에어컨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난방한다든지 하는 요런 요소에서 이걸 줄여야 돼요. 계속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저런 것도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자체를 비율을 줄이면서 수력이나 화력이나 하여튼 원초적인 부분을 자꾸 내려야 돼요. 자꾸 날아야 돼요. 사람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래갖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쪽으로요,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효율 자체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이 환경에서 조력발전소나 풍력발전소나 이런 자체가요, 앞으로 엄청나게 현재는 효율이 없어 그렇다 그러는데, 그걸 설비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놔가지고, 그러고 내구성이 굉장히 오래 가도록 하면서 기술자가 적게 들어가는 그쪽으로요,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에너지 유지, 석유 개발도 이제 공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석유 자체도 의존도가 이제 낮아질 거예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자동차, 그냥 전기 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이래갖고 여기서 운전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걸 해갖고요, 인류 전체가 어쨌든 간에 살아서 남아가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이 내용을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이 개념을요,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될 부분이 목사라든지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기본적인 자세,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옳다 바르다, 옳다 그르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자체를 겨냥하고 있는 이 기준 자체를 뭐로 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14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하나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금은 내가 이 땅 거민에 대한 이야기했고 장로들에 대한 내용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쨌든 교회는 유지돼야 되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걸 나타내는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 부분에서 내가 바르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바르게 이 교회의 어떤 리더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요, 식구들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식구들이 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요걸로 겨냥을 해야 돼. 인정하는데 뭐를 기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데 뭘 기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 요 내용을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통해서 나를 식구들이 인정하면요, 그건 분명히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봐가지고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할 적엔 나를 하여금 참 식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분명히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들이 함께 이 인구가
하강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제 먹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12절 보니까 포도나무 시들었고 무화과나무 말랐고 그러는데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말랐다는 거예요. 말랐도다. 지금 현재 천년 시대에 대한 준비를 지금 이 인간의 희락이 말라가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35억이면 어쨌든 남는 인구, 요 인구에 대해서는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군인으로서 남기는 거예요. 후손들로 하여금. 그리고 후손들 남기는 데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정책을. 인간 생산에 대해서는 모든 전략을 다해서 이걸 어쨌든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